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스러운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저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온전히 되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두루마기 입혀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어서 주여 우리가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이런 9월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교회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얼마만큼 중요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교회에 대한 모형을 말이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에는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서요? 맨 먼저 회막이 있었던 것입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텐트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하면서도 이런 죄 저런 죄 지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을 때에 그들이 속죄 제물을 가지고 회막에 나아가서 제사장들이 대신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죄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곳이 바로 회막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서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지었다고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이와 같은 장막을 짓는데 우리가 필요한 물품들을 배도 짜고 그리고 금은 보석들도 가지고 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예식대로 말이죠, 다 갖추어야지. 그러면서 얼마만큼 백성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많이 가지고 왔든지 간에 거기에 일하던 그 일꾼들이 말이죠, 일꾼들이 모세에게 찾아와 가지고 아니 이제 물품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일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그만 가지고 오도록 하라고 이렇게 광고를 할 정도로 말이죠,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나는 이 성막을 짓는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정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발전되어져서 왕정시대에는 다윗이 나라를 통일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무엇으로 주님의 은혜를 보답할꼬 하다가 그렇지,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에게는 아직도 천막 안에 텐트 아래 놓여져 있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하리라 생각을 하고 나단 선지자와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도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서 왕이시여 그대로 시행하시옵소서.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자기 집에 돌아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나단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것이에요. 아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고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의 손으로 내 거할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대신 그의 아들 떼에 가서 짓도록 내가 허락하겠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니 하나님 하겠다고 하는데도 못하게 하십니까? 사람 차별하십니까? 그러면서 삐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그렇습니까?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다윗은 살아있는 동안에 아들 떼에 가서 지을 이와 같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만큼 많은 이와 같은 그 재료들을 쌓아놨든지 레바논의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많이 이렇게 수운을 해다가 쌓아놓게 되어졌고 금과 은을 뭐처럼요?
돌멩이처럼 많이 이렇게 모아놓게 되어졌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모아놓은 그 재물들을 가지고서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맨 먼저 시작한 일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되 몇 년 동안에 걸쳐서요, 7년 반 동안에 걸쳐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말이죠 쫙 지었어요. 그랬더니 광야에서 출애굽기서 40장에 보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을 지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회막에 가득해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가득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두 손 들고 이와 같이 축복하는 내용이 열왕기상서 8장과 또 역대하서 6장에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이제 성전에서는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막과 성전의 완성이 되시어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말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와 같은 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진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영광스러운 것인데 성전은 뭐하는 곳이라고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마다 말이죠, 우리는 다른 목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김남수 목사님도 뉴욕 순복음교회 말이죠, 그렇게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도 우리 교회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교회도 그렇게 하려고 시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광안리 있을 때부터 예배 끝나고 나면은 기도하러 우리가 교회에 나왔으니까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 우리가 기도하고 돌아가십시다. 할렐루야. 근데 요새는 말이죠, 우리 교인들이 광안리 있을 때는 말이죠, 20분 30분씩 소리 높여서 기도했는데 요새는 어떤 분들 보면은 꼭 두 사람이 말이죠, 끝나자마자 바로 나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오늘 저녁부터는 5분 이상씩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능하면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고 말이죠, 돌아가시면 더 좋아요. 저는 때때로 이렇게 보다가 말이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오래까지 간절히 기도하신 분을 보면은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 얼마만큼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저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또 오래도록 하실까.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걸음 옮겨서 말이죠, 안수하면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에게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응답해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집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 앞에 호소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런데 말이죠, 마음속에 근심도 많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염려도 많으면서 기도하지 않고 말이죠, 바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손해보는 것인지 모릅니다. 손해보는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에 사람 만나러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재미를 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직 뭐하기 위해서요? 험한 세상 승리하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냐 하면
원어로는 말이죠, 나오스라고 하는 여와 같은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오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신들이 거처하는 곳이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단어적으로만 따지면은 신들이 거처하는 곳이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어떤 곳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를 가지셨으면서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셔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말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비춰보세요. 성경을 오늘은 한번 좀 찾아보십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린도전서 3장 17절 읽으십시다. 시작. 아멘. 17절 그대로 놔두세요. 그런데 저기에 성전을 더럽히면,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말이죠, 더럽다 하는 건 영어로 뭐라 그러냐 그러면 더티 그럽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더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destroy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파괴하면은, 성전을 파멸시키면은, 그래서 저 밑에 각주에도 말이죠, 그 고린도전서 3장 저 맨 밑에 봐보세요. 거기에 1번 해가지고 더럽히면 거기에도 1번 있지만 밑에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1번 해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는 어쩌면요, 성전을 어쩌면 안 보입니까? 눈이 어두워서. 거기 1번 해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멸하면 성전에 손해를 끼치게 되어지면은, 손해를 끼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쩔 것이다? 멸하실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예배당은 말이죠,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비록 천막일지라도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집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죠, 거룩한 곳이고, 교회를 회파하고 말이죠, 손해를 주는 이와 같은 사람은 누가?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지금부터 40여 년 전에 부자촌이 어디였냐 하면은 전두환 씨 사저가 있었던 저 연희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연희동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권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로 이사를 오셔가지고 늘 신방 다니면서 간증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 하시냐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3층 양옥집이라 그런 말이죠. 아주 부자들만 사는 여 같은 집이에요. 근데 연희동은 부자촌이기 때문에 3층 양옥집이 쭉 우뚝 서 있는데 말이죠, 거기에다가 교회를 조그맣게 개척을 했대. 그러죠. 천막을 쳐놓고, 요새 같으면 건축법에 걸리니까 그것도 못할 텐데 천막을 쳐놓고 말이죠, 예배를 드리면서, 비록 천막 교회였지만은 뭐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70년대 초반에는 말이죠,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아침 새벽에도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도 철야 기도하고 말이죠, 늘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소리가 그 부잣집 3층 양옥집에 말이죠 들리게 되어지니까 3층에서 그 천막에서 사람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울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깔보고 말이죠. 니 깐 것들이 뭐냐 그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때 70년대 초반에
자가용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고급 자가용이 2대나 드나들면서 말이죠, 이렇게 잘 살았어.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말이죠, 욕하고, 그리고 여기에 말한 대로 어쩌면요, 멸시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몇 년 가지 못해서 그 잘 나가던 사람 말이죠, 쫄딱 망해가지고, 여러분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런지 모릅니다만은 그때 뭐가 찾아왔냐면은 제1차 오일 쇼크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IMF 비슷하게 우리나라에 경제적인 이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1차 오일 쇼크, 갑작스럽게 중동 지역에 시끄러워지니까 말이죠, 기름값이 오르고 나니까 세계 경제가 그냥 흔들려서요. 그리고 나니까 이 집이 그때 부도가 나고 망해가지고는 그 집을 내놓아도 살 사람이 없어. 그리고 또 전세를 놓으려고 해도 집이 하도 크고 기름값이 많이 드니까 말이죠, 전세 들어올 사람도 없어가지고 말이지, 이 집이 전전긍긍하면서 저 자가용도 다 팔아먹어버리니까 주차장 들어가는 길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2, 3년 되니까 이렇게 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도 살 사람이 없어서 흉가로 변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았다고. 그런데 예배당은 천막교회에서 그래도 몇 년 동안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말이죠, 무슨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멸시를 당합니다. 우리에게도 성전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성전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곳에 크지는 않지만 아담한 예배당이 세워지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마음껏 기도하게 되어졌고, 그 부잣집은 말이죠, 흉가가 되어졌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말이죠, 하나님의 집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지금 에어컨이 가동 안 되는데도 여러분들의 인내심이 대단하십니다. 인내심이 대단하셔요. 그래서 지금 에어컨이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도 우리 참으십시다. 설교를 그 대신 짧게 해야지 될 텐데, 저도 좀 옷을 좀 벗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친교하는 데가 아니에요. 사람 만나서 사교하는 데가 아니에요. 제일 목적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저 본당에 들어오려고 그런 말이죠, 그 앞에 무슨 성구가 붙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6장 7절 안 보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앞부분을 보게 된다고 한 말이죠. 남자로서 애 못 낳는 사람을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무튼 고자가 들어가.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해요. 고자.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사랑하셔서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와서 기도하면은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고. 그리고 누구도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개 취급을 했는데 말이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집에는 와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이죠,
누구든지 병든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옷을 잘 못 입은 사람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말이죠, 와가지고 어쩌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때때로 말이죠, 교회 보게 된다고 하면은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술 먹으면 말이죠, 나는 뭐 술 안 취해봤으니까, 한두 번밖에 안 취해봤으니까 말이죠, 잘 모르긴 하지만 술 먹으면 말이죠, 겁이 없어져. 그래가지고 어디든지 그냥 들어가게 되는데 말이죠, 본심이 나온대요. 본심이. 그래서 어렸을 때 자기가 교회 다니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래 교회 나온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문동에 가면은 바로 옛날에 중앙정보부가 있었던데, 그 이문동에 가면은 우리 순복음 경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신 김용철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하루 아침에는 말이죠, 새벽 기도를 나갔더니 술 냄새가 확 나더래. 그래가지고는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니까 말이죠, 중앙정보부가 얼마나 힘이 있었습니까? 저는 예배를 그냥 마치고 났더니 말이죠, 목사님 좀 만날 수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자기는 중앙정보부에 있는 상당히 요직에 있는 사람인데, 이 힘들고 복잡한 일 하다 보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말이지. 내가 그래서 이렇게 술 많이 먹었지만 실례인 줄 알면서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어린 날 다녔던 교회 생각이 나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오늘 아침에 술 먹었지만 그러나 기도했다고. 그래서 누구든지 나와가지고 도둑놈만 아니면 말이죠, 도둑놈만 아니면 나와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곳이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입고 나갈 옷이 만만찮아서 못 나온다는 사람도 있고, 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겠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말이죠, 누구도 나오고요, 제가 말하기 어려운 무슨 일도 누구도 나오고, 이방인도 나오고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도 나와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말이죠, 하나님의 집에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저 열왕기상서 8장, 열왕기상서 8장.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말이죠, 7년 반 동안이나 걸쳐가지고, 정말 세계에 있는 모든 건축물 중에서 가장 비싸고 아름다운 이와 같은 그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이와 같은 집을 짓게 하셨나이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거기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열왕기상서 8장 31절과 32절 읽으십시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세상 살면서 우리가 억울한 일 만나고 말이죠.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말이죠. 남에게 말 못할 이와 같은 그 마음 아픈 일들, 슬픈 마음 만나게 되어질 때라도 찾아가야 할 곳은 어디여요?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서 9장 3절 먼저 보십시다. 열왕기상서 9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서 9장 3절. 성전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네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뭐를요?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뭐요?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어요. 그래서 성전에는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있는데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으시다고.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면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한 우리들을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보시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못 들으십니까? 들으셔요. 그래서 귀를 지으신 이가 어찌 듣지 못하며 눈을 지으신 이가 어찌 보지 못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말이죠. 특히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말이죠, 보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어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들으시고 도와야 할 자는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해결해야 할 자는 해결해 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으시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시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라도 하나하나 이곳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말이죠, 나쁜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게 되어질 때라도 내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공의대로 재판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억울한 일 만날 때에 말이죠,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보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33절부터 34절까지 한번 띄워보세요. 33절부터 34절까지.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성전을 잊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의 씨앗을 심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바벨론 나라를 하룻밤 사이에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말이죠, 파사왕 고레스를 세우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토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하라 하는 여하튼 기적적인 역사가 주전 537년에 이루어진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35절, 방금 잘 나오더니 왜 안 나올까요? 35절,
만일 그들이 읽으십시다. 시작. 36절.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아니해서 흉년이 들게 되어지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 백성에게 비를 내려주시어서, 할렐루야, 가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또 37절로 몇 절 말씀 보십시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든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든지 막론하고. 거기 잠깐 기다리세요. 37절 한번. 만일 이 땅에 기근이 나고 먹을 양식이 없고 말이죠, 전염병이 돌게 되어지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강타해서 여러 가지로 위협했던 메르스가 돌게 되어지고 말이죠, 또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깐부기, 곡식들이 말이죠, 괜히 시커멓게 썩어가는 것이 깐부기지 않습니까?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우리나라 메뚜기는 말이죠, 순해가지고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거기 메뚜기는 말이죠, 징그럽게 이만큼 커가지고 말이죠, 싹싹 뭐까지 먹어버려요. 나무 줄기까지 먹어버리는 이와 같은 그 아주 악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말이죠, 우연히 오겠어요? 범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38절.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39절.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여호사밧 왕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결성을 해가지고 말이죠, 침공을 하게 되어졌어요. 여호사밧은 초창기에 아주 믿음이 좋았던 이런 사람입니다.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전 셋들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하나님,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응답하시는데, 네가 어떻게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가운을 입혀서 성가를 부르면서 앞으로 전진해라. 그랬더니 3개국이 저그들끼리 싸워가지고 말이죠, 다 죽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리품만 거두게 되어진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동 지역을 다 장악을 하고 이제 저 아프리카 대륙 저 곡창지대인 에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던 저 아수르 나라의 사네립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기존 772년에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던 유다 나라도 여러 고을들을 이제 점령을 하고 말이죠, 예루살렘을 꽁꽁 에워쌌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수르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솔로몬 우리 선조가
기도한 대로 적군이 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힘이 없사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밤에 천사를 아수르 진영에 보내었더니 아수르의 그 사기 방장했던 혈기 방장했던 군인들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뭐가 돼가지고요? 송장이 되어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리품만 거두는 여와 같은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저 41절 말씀부터 43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거든. 4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말이죠,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벌써 세계화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이 성전에 와서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이죠, 그 뒤에 쭉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당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 있을 때에 다른 데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와서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사이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한나는 말이죠, 분인나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했을 때에 친정집에 가지 않았어요. 친구한테 호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디에 가가지고요?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힘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백아들 못지않는 아들을 허락해 주시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나가 서원한 것을 지키게 되어졌을 때에,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3남 2녀를 더 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었다. 그래서 한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한나의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어서 위로해 주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 오직 뭘로요?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말이죠,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할 때에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52년 동안이나 나라를 잘 다스렸던 우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백성들이 말이죠, 다 그냥 절망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래, 이런 때일수록 내가 기도해야지, 어디 가서 기도해야지,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지 하면서 아무도 없는 그 캄캄한 성전에 가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는데도 기도하는 이사야의 눈을 하나님께서 확 열어주셔가지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스랍 천사들이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면서 말이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거룩하다 하면서 그 둘로는 또 그들의 발을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하니까 발을 가리면서 말이죠, 이렇게 찬송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도다 하면서 이제 나는 죽겠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이 이사야에게 말이죠, 스랍 중에 한 스랍이 제단 숯불을 가지고 와가지고 입에 대면서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죄가 다 사하여졌느니라. 이제는 너는 가서 내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라. 그래서 구원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너희들이 이제 다시 살게 되어질 것이다.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다 하는 같은 그 이사야 선지자로 사용하신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세리가 한 사람 나와요. 세리가. 그런데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말이지, 자기 잘한 것만 쭉 늘어놓는데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면서 회개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의롭게 사는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고 내려간 것이 아니라 세리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의롭다움을 받고 내려가게 되어졌더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저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의인의 간구는 뭐가 많느니라?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말이죠, 한 가지 길이 있으니 무슨 죄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말이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다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평생 살아온 길 돌아보니 죄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은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 사도행전 3장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진 사람, 이 사람 말이죠, 그 당시에는 저 장애인들은 성전 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데 말이죠, 미문 앞에라도 나오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떼매어서 말이죠, 나오는 게 말이죠, 그것이라도 복된 거예요. 그래서 앉아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가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보고 난 다음에 불쌍해서 말이죠, 매일 와서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지 될까.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려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면서 말이죠, 이 사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 일어나 걷고 난 다음에 맨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말이죠,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앉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장애인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나도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여하튼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말이죠, 일생 동안 살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고쳐주시니까 고쳐주시자마자 성전으로 말이죠, 뛰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여하튼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더라. 비슷한 사건이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나타나지요. 사도행전 14장 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 때 어디에 갔을 때요? 루스드라에 갔을 때에 거기에 앉아서 걷지 못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앞자리에 앉는 게 좋습니다. 앞자리에 앉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요새는 저 뒷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어떤 분은 아이고 조금 에어컨이 약한지 좀 덥더라고 그러면 앞으로 와보세요. 앞에는 시원합니다. 근데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이죠, 참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경청하든지 바울이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소리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네 발로 일어서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벌떡 일어서게 되어졌고 이 소문이 루스드라에 퍼지게 되어지니까 야, 신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 드리려고 말이죠. 제사장들이 이래 화관을 가져오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이 헛된 일 버리라고 우리가 전파하는 전도자들인데 무슨 짓일꼬 하면서 말이죠. 야단을 쳐서 만류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 때에,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말이죠, 우리가 다른 데 찾아가가지고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간구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마음을 두시고,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모든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사정을 다 보시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들었을 때에도 말이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문제가 있을 때에도 기도하십시다. 부도가 났을 때에도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이런 간증들을 수없이 듣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도 나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데 성전에 가가지고 간절히 작정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셔서 이전보다 더욱더 갑절로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여하튼 사업가들의 간증을 우리가 듣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집,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 집은 무한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나오스,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있고 내 눈이 있고 내 귀가 있으니 너희는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할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병든 자도 오늘 저녁에 기도하십시다. 문제 있는 분도 기도하십시다. 마음이 갈급한 분도 기도하십시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365장 찬송 1절 한번 부르시고 난 다음에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주여 근심 있는 자도 있습니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쉬는 자도 있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도 있습니다. 은밀한 죄 있는 자도 있습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는 자도 있습니다. 주여, 내일 일 때문에 주여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서 염려하는 자도 있습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도 있습니다. 하늘나라 바라보는 이와 같은 우리 성도들도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광야와 같은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여, 어려움 만날 때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줄로 알고 귀중히 여기면서 아끼면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성도들 되게 하시어서 우리 하나님이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여,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한 분 한 분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께서 은혜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옵소서. 가난한 자 부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있는 자는 해결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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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이 캄캄할 때에도 기도해서 우리의 앞에 주여 대로가 열려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시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다시 다음 주일에 만날 수 있는 건강과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한 음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